정신 차려야 속지 않는다. 정신 차려야 속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또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게 그 사람이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 분명히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악한 일 했죠. 스탈린이 악한 일 했죠. 지금도 잔혹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분명히 약한 영이 있습니다.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세계의 하이라키를 쭉 설명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많은 영적인 그 피라미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작용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의 세력들 그러면 크게 보면 이겁니다. 속이는 자인데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마귀가 시험 틈타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항변하면서 십자가 지면 안 된다. 왜 그런 방법을 쓰느냐? 오늘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속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왜 속죠? 내 자아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 자아로 나가면 반드시 속게 돼 있습니다. 왜? 내 자아가 요구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 내 성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놔두면 다 속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 그럼 십자가에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반대는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고 욕심입니다. 욕심 따라가다 보면 다 속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바이꾼이라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제로 속는 거 되게 많죠. 속는 거 중에 그 장영희 교수라고 서강대 교수였던 분이 있죠. 그 조교 얘기입니다. 조교 얘기. 그 서강대 그 근처에 그 신촌이잖아요. 신촌 오거리가 쭉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좌판이 하나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예쁜 시계 오늘만 2,000원 그러다는 거예요. 싸죠? 보통 한 10,000원 정도 갈 것 같이 보이는데 2,000원에 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싸진데. 예쁜 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팬시 돼 있는 시계 있죠. 여자들 좋아하는 거 그냥 플라스틱으로 된 간단한 시계인데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2,000원이면 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쁘네요 하면서 순식간에 2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을 주고 나오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24,000원인데 왜 4,000원만 넣냐고 그랬더니 2,000원이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 12,000원. 그렇죠. 오늘만 2,000원이 아니라 오늘 12,000원. 내가 틀린 소리 했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덩치들이 몇 명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할 수 없이 돈 주고 사왔다. 여러분들도 말 잘 들어. 한국말은 잘 들어봐야 돼요. 어디서 띄어쓰기 하느냐. 그죠? 오늘만 2,000원이 아니라 오늘 12,000원. 그래 속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속을 말하죠. 생각해보죠. 2,000원에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욕심이 딱 작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싸다. 그거 속는 거예요 되게.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거나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해외여행 우리 그 젊은이들 무지하게 싸게 어디 갔다 온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 티켓 값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되느냐.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들어봤더니 결국은 돈 다 냈어요. 그죠? 다 내고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거 먹고 사고 그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나중에 위협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싼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가 중요한 건데 상식선에서 가야죠. 그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끔마다 그런 거 있죠. 그것도 또 신촌 얘기입니다. 신촌 근처에 어떤 사람이 트럭이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더니만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뭐냐 그랬더니 굴비가 비싸잖아요. 굴비. 비싼 굴비 그냥 드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그냥이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공짜로잖아요. 그냥 드려요 그랬더니 왜 그냥 줘요? 근데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벌써 물린 거예요 이때. 야,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렸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원래 현대 백화점 신촌 현대백화점 납품하는 업체인데 장부상에 기록되지 않은 게 좀 남은 게 있다고. 그래서 이거 원래 78만 원짜리라고 상표를 보니까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78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비싼가요? 굴비가 78만 원짜리인데 오늘만 특별히 담뱃값만 달라고 8만 원만 달라고. 아까 그냥 달라 그러지 그냥 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니 78만 원짜리를 8만 원 받으면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자, 하여튼 방금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죠? 예,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뭘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일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확 생겨가지고 10%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두 세트를 샀다는 거예요. 뭐 두 박스인지 그죠? 16만 원을 지불했답니다. 집에 와서 봤더니 굴비가 아니라 그 부세라고 아세요? 부세라고. 근데 최근에 그 뭐 방송 보니까 부세가 또 요즘에 더 비싸졌다 그러대. 옛날 얘기예요. 그때 당시 500원 하는 거였대. 500원.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10마리짜리를 이제 8만 원 주고 산 거죠. 이것도 생각보다 속을만 해요. 왜 그렇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주겠어요. 그죠? 그냥 준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이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에도 상당 부분은 내 책임이 있는 거죠. 욕심. 욕심이 뭐예요? 이게 자아거든요. 내 자아를 만족시켜 주는 걸 욕심이라 그러는데 그 욕심 따라 살면은 그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한 가지 뭐 이렇게 조기 살 때 속거나 시계 살 때 속으면 그거 뭐 몇만 원 안 되니까 그건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지만 내 인생이 속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속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선악과 내용들을 보십시오. 시작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 있죠.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속인 거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속인 거고 다 뭐예요?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욕심하고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그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속임수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좀 크게 좀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성선교 우리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십자가의 길은 되게 느려 터졌잖아요. 십자가 졌다가 또 부활했다가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죠? 왜 그런 방식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간에 있어서 우리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냥 한 판에 끝내고 빨리 그러다 보니까 편법도 나오고 한번 눈 감아도 되고 뭐 세상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무슨 말이냐 항변하면서 그리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거 지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빨리 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조급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조급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기도도 조급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일 할 때도 조급해서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답답하거든요. 고성선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적어도 15명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믿음도 크고 결속도 생기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한 15명 정도는 동원할 수 있는데 한 2-3명 더 가자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냐고? 안 하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과중한 일들 해야 돼요. 과중한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가능한 일들을 뭐하러 합니까? 교회는 모든 걸 다 불가능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되지 아니할 일들. 그럼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허망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가사리 이야기 아십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있던 불가사리가 해변에 다 올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뭐 수없이 깔려 있죠. 어떤 10살 정도 되는 아이가 그 불가사리를 집어다가 계속 바다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이 쬐게 되면 다 말라 죽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때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지천에 깔려 있는 걸 어느 세월에 다 바다에 집어넣니? 그때 애가 멈칫거리더니만 또 계속해서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거 다 살리진 못하지만 방금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진 저 불가사리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전체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살려준 한 마리 그 불가사리는 분명히 도움이 됐겠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언제나 마귀는 크게 본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뭐 전도한다 그러고 뭐 선교한다 그러고 특별히 선교사들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회교권에 간다든지 불교권에 아주 심각한 데 가보면 너무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이 거대한 세력을 내가 한두 마디 증거하고 내가 이게 한 사람의 미약한 선교사가 와서 복음 증거한다고 되나?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12명의 제자 키운 것밖에 더 있어요. 그 한 명의 제자는 배신까지 했고. 근데 그들이 다 그게 쓸만해 보이지 못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작게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가 작아 보이고요. 새벽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인다고. 마귀의 장난이에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길은 없고 기도보다 더 강력한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one by one, 그죠? 하나씩 할 때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좀 미련해져야 됩니다. 되게 이게 똑똑한다고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자기 뭐 지식인이다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교회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도 못 살려. 하나도. 살리는 일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고 전도의 길을 걸어가는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기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간다라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씀에 매어 있어야 돼요. 빨리가 아니라 말씀의 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했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십자가는 왜 집니까? 힘으로 해버려야죠. 빨리 하자. 또 하나는 힘으로 해버리잖아요. 완력으로 하자. 아니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에요. 찬송하는 길, 찬미하는 길. 원래 마귀는요, 마귀의 그 뿌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루시퍼가, 마귀가 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천국의 성가대 아닙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3분의 1을 끌고 나온 거예요. 그 출신은 성가대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가는 안 하고 찬양은 안 하고 이제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하는 거라고.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의 별명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찬양하던 사람이 뭐로 변화된 거예요? 참소하는 자로.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을 찬미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감탄하고 와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그죠?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러면서 찬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란하고 그죠? 공격하고 참소하고 틀렸다 그러고 그거 아니라 그러고 말투가 누구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요. 마귀.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은혜가 사라지면요 꼭 하는 일이 뭐냐 빨리빨리 하자 그러고요 조급해지고 또 하나는 찬송이 사라지고 감탄이 사라지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펄펄 뛰고 그죠? 정죄하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게 속는 거예요. 십자가 길 걸어하지 말고 빨리 하자. 그 다음에 찬송이 아니라 정죄하자. 마귀가 속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이 생겨놓으니까 지도자는 힘이 있잖아요.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엎드릴 줄 알아요. 말보다는 기도로 무릎으로 가야 돼요. 무릎으로. 여러분 사람이 그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김정은 교수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죠. 원래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광림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김정은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독일에서 돌아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생방송을 하자 그러는데 방송에서 자기가 자신이 없다고 쭈뼛쭈뼛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방송에 오면 무조건 다 잘하게 돼 있다고.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그 비싼 아줌마를 동원했기 때문에. 그 아줌마들 동원하는 거 아시죠? 알바 동원해요. 동원해가지고 그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반응이 좋아요.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감탄하는. 근데 PD가 오더니 미리 연습시키더라는 거예요. 아줌마들 쭉 앉혀놓고 1번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효과음이에요. 와 1번 와 또 두 개 딱 2번 그랬더니 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1번 와 2번 이야 그러니까 밑에 2번은 뭐냐면 밑에 끌어올려야 돼요. 이야 사성같이 이야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얘기했더니 와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야 그랬더니 막 자기가 막 키가 더 커지는 것 같더래.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의를 잘하더래요. 처음에는 그 PD 손가락 보던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잘하니까 이제 자기를 찾아보면서 이제는 그 사이드 필요 없더래요. 같이 하나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감탄이죠, 감탄. 감탄할 줄 아는 거. 저 옛날 칼럼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남자들은 그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뭐 이런 거.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좋아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감탄이 감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 와, 뭐 되게 맛있네요, 뭐 이러고 멋진 데 가고 와 대단하네 이러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상한 게 뭐냐면 감탄이 사라져요, 감탄이. 그죠? 뭐 시큰둥하고 있고 유머도 영접도 안 하고 밤낮에 울기는 하고 그죠? 가끔마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을 주면서 그죠? 남 정죄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래 매력이 있어요, 그 매력이. 그죠? 뭐 연락도 안 하다가 가끔마다 누구 욕할 때는 연락하고 그죠? 뭐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아줌마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인간은 감탄을 먹고 산대요. 어린아이 볼 때 보십시오. 인간의 근본 욕구는 감탄 욕구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음악을 작곡하죠? 그 놀라는 꼴 보려고. 와 대단한 음악이래. 그래서 모차르트가 잠깐만 작곡한 거예요. 작곡해놓고 하는데 와 모차르트 천재야, 대단해, 이게 음악이냐, 뭐 천상의 소리지. 그거 재밌어서 잠깐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써요? 감탄하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 엄마들은 애들한테 감탄해 주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잠깐 감탄해 주니까 평소와 다른 거 보이면 그냥 막 그냥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 어유 대단해, 뭐 이러잖아요. 엄마들 되게 거짓말 한다 그러잖아요. 걸었대. 아빠가 와서 보면 못 걸어요. 그죠? 말했대. 뭘 말해?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몇 주 지나면 애가 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는요 아이의 작은 변화를 감지해내는 거예요. 조그만 변화, 뭔가 좀 다른 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걸 걸었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그 감탄해 준 거예요. 와 걸었네. 뭐 잠깐 섰다 쓰러졌는데 와 걸었네. 그죠? 와 엄마라 그랬네. 그냥 마 그랬는데 엄마라 그랬네.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죠? 감탄에 속아가지고 그냥 걷는 거예요. 그죠? 그냥 걷는 거고 그냥 그 말해버리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라진 게 뭐예요? 감탄 사라지고 맨날 신경질만 내고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감탄해봤어요? 이거 한국말 모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이번 대만 선교 갔다 어떤 교회 여자 사역자가 하나 있어. 가미당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죽어라 전도해야 도 웃는 얼굴이 없어. 웃질 않아. 멍하니 여자가 상당히 잘생긴 예쁘게 생긴 분인데 안 웃어. 그런데 우리 선교팀들이 기뻐하는 게 마지막 날 웃었대 한 번. 아니 사역자가 한 번 웃은 게 그게 감격이 될 정도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열심히 전도해 놓으면 또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설교를 또 1시간씩 한대. 그래서 왔던 사람 다 가버리고 속상해. 막 그러다 속상해.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루이 전도사인데 그좀 웃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감탄 좀 하게 해달라고. 그죠? 그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어디든 간에 그 얼굴 갖고 안 돼요. 안 된다고. 반응해. 이게 반응하는 거, 잠깐 반응하는 거, 감탄하는 거, 그래야 변화가 되죠. 응원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응원하면 와 하고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맥 빠져 재미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남자들이 맨날 그 술집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뭐 룸사롱 이런 데 가면 여자들이 와 뭐 사장님 최고 뭐 이러잖아요. 안 가봤어요? 그냥 그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그죠?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그 좀 해요. 좀 그것 좀 하라고. 내가 유머 영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고. 그게 우리 살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감탄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탐나게 찌뿌둥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면 세상 여러분이 다 몰려와. 사람이 몰려오고 전도생자가 몰려오고 조원들이 몰려오고 학생들이 몰려오고 고객들이 몰려오고 뭐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감탄을 잃어버렸죠. 감탄, 놀라워 하는 거,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베드로 보십시오. 경이롭게 하나님 찬미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네가 알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막 흥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감탄하시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죠? 감탄하시면서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얼마나 찬송과 감탄과 감탄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와가지고 딴소리 하니까 분위기 이상해서 막 공격하고 신란하고 리부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막 뭐라 그러죠? 막 비난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아요. 욕심. 마귀가 속이는 건 십자가 길 말고 말씀의 길 말고 빠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아닙니다. 말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또 하나는 뭐예요? 찬송하십시오. 해가 떠오를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하라.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감탄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계속해서 감탄해 주십시오. 식사하면서 와 이게 웬 국이야. 무슨 맹국은 무슨 맹국이야. 뭐 혀가 놀랬어 막 이러고 뜨거우니까 그렇죠 물론. 그냥 막 그러면서 그죠. 와 그러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반응을 보이라고. 진짜 맛있네. 와 멋있네. 옷 좀 변화됐으면 멋있네 그래주고 그죠. 그 반응의 반응 그때 한번 보세요. 그 비싼 아줌마들 때문에 그 강의가 되듯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리더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마귀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하는 찬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찬양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외워서 부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